이 본문의 사건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로 한번 가봐요. 거기다가 줄을 좀 꺼놓으세요. 이게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본문의 사건은 뭘 위한 거예요? 인자가, 즉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즉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부각하거나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에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 집중시킨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갈 점이 있는데, 거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권능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세 혹은 권위라고 바꿔놓으세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권세, 권위가 더 적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부각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격 혹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물론 그것을 능력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그죠?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부각하고자 초점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 권세, 자격, 결국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권세 혹은 권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진 않지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지, 그죠? 내가 믿었다고 내 믿음으로 내 아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덤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얘기고 또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거슬리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을 구원받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계획은 원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어?
가자 하고 베드로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할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은 친구 빌립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먼저 믿은 누군가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고라는 단어에 괄호를 넣으시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설명해 놓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맞을 듯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사용하셔서 나를 주님께로 데려오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한다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중풍병자가 나와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어떤 무용담,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날 간증이 빗나간 형태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간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갔으며 내가 어떻게 했으며 내가 어떤 경험을 했으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뒤로 살짝 감춰지고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지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한 부류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그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야졌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다. 신성 모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자, 몇 절을 보십니까?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게 더 쉽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둘 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저것도 불가능한 거다. 둘 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눈에 그 증거가 현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뭣도 있는 거다?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그죠? 보여주는 그런 자격과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 5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뭘 보여주려고? 주님이 무엇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 권위, 자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자체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로 그들이 믿었다면 굳이 병을 고칠 필요는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그분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메시지는 뭐예요? 핵심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고 모든 병을, 중풍병은 모든 병을 대표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풍병만 고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이다. 그뿐이 아니죠.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죠. 그죠?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보면서 저분이 현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모여든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분인가를 천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는 거냐?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인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천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궁극적으로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여서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런 권세, 이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믿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보여주신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너희는 더 이상 주님을 믿는 거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을 맡기고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 믿고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모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너의 장래를 위해서 다른 신을 찾는다든지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든지 다른 길을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자꾸 다른 신들을 찾느냐? 왜 자꾸 다른 방법에 매달려 있느냐? 우리가 진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 너 앞에 있는,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존재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가 믿어야 되고 섬기고 따라야 될 존재는 나밖에 없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천명하세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자꾸 주님을 믿으면서도 딴 데를 기웃거리고 걱정과 근심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는요, 참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우리 장래 건강에 대한, 그죠? 코로나만 일어나도 걱정이 태산 같고 질병 하나만 유행해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내가 어떤 권세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니? 이 일이 내가 몰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일은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경영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모르실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논해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매스컴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요동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매스컴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소식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맨날 아침에 뉴스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에 예민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귀를 닫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세상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경제가 아주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주 지금 힘듭니다. 암울합니다.
직장도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 문제도 어렵습니다. 주님, 어떤 의도이십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살아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원리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예수를 믿는 것도 또 병이 고쳐지는 것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요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잃어버린 흔들리는 제 중심을 좀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